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최초로 패한 전쟁인 호르마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호르마 전투의 원인이 되는 가데스 바데나에서의 사건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의 차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리암셋을 떠나 1개월 동안 신광야로 이동했고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약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 정확한 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시내산과 오늘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출애굽의 경로와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서브 채널인 HMC3에 올려진 토마스 형제의 성막의 의미와 시내산의 위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떠나서 1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에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가 되었는데요. 이 가데스 바데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척박한 광야에서 38년을 더 유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르마 전투의 배경이 되는 이 가데스 바데나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가나안과 가까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합시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알레레시에인데요.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알라는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서 분투하는 것, 그리고 차지하다라는 이 레시는 소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 영어로에는 지금 and라는 말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이 and에 해당하는 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길 거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서 가나안을 미리 점탐하여 작전을 세우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을 먼저 점령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홍해를 건너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고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에 백성들이 내놓은 자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 여부를 점검해보고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과의 그 평행 구절인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정탐꾼의 파송을 명령한 분이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록 백성들이 정탐꾼 파송 제의가 어떤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작전의 일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모세가 정탐꾼들로 선발된 12명에게 한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주민들과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고요. 둘째는 땅과 지리에 대한 조사, 세 번째는 땅의 비옥함을 알아보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는데요. 모세는 또 정탐꾼들에게 정탐로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네게브를 통과해서 헤브론 북쪽의 산지까지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로 이 선발된 명령을 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이 떠나는데요.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신광야부터 북쪽 경계 지역인 하맛 어기 르호벳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중간 지역인 헤브론과 또 근처로 예상되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각종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의 그 남북 지역 전체를 관통하며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건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처음에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아주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과일들을 보여주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굉장히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철옹성 같으며 특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입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정탐꾼 중 하나인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적은 강하지만 더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렙의 주장 받아들여졌나요? 이 갈렙의 주장은 다른 정탐꾼들에 의해서 막힙니다.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들은요, 이
갈렙을 제외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지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결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면서 정탐한 땅을 악평했고요.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나머지 정탐꾼들이 심어준 이 공포의 누룩, 그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너나 없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불신앙과 절망감 그리고 패배주의와 공포에 빠져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어진지라. 민수기 14장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14장인데요. 저는 14장을 보면서 우리말에 그 다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와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데 이처럼 엉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수차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람세스 2세죠. 람세스 2세를 굴복시키고 추격하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망군의 여호와이셨습니다. 또 광야의 생활은 어땠나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사실 먹을 물과 그곳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고요. 또 옷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기 무척 어려운 곳이죠. 이런 절망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채워주셨고요. 또 물을 공급하셨죠. 만나를 비처럼 내려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또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셨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 밤에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셨어요. 더구나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백성들의 의복조차 헤어지지 않았다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 시간에 봤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절대적으로 보여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보지 않고 눈앞의 상황, 사실 눈앞의 상황도 아니죠. 자신들이 전해 들은 그 이야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의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았고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 거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냐고 이렇게 소리 높여서 혹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내용을 정리하면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철저하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 대한 불신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리더에 대한 원망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는 되지도 않는 억지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그렇게 종살이로 노예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애굽의 삶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소리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요, 영생의 천국보다 육적인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의지로 세상의 삶인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방면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이끄는 그 영적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렇게 리더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과 세상적인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이 리더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의 리더인지를 보면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이단 공동체인지 또는 세상적인 공동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불신하는 행위, 세상 제일주의의 방식, 세상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모두 우리들을 믿음의 길에서 실족시키는 불신앙으로 향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신으로 원망과 비난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순리이고 또 반드시 올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사실 적용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인데요.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과 상황에 좌절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 2명이 말하는 거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다수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자기 자식을 주는 자,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하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죽이는데 이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잔인한 처형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가데스바네아에 설치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귀에 이때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게 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라며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베푸신 많은 이적들을 직접 체험을 했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사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어. 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그러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적의 체험은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드린 중보기도 가운데서 가장 애절한 간구가 두 번 있는데요. 하나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이라고 치부하며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한 사건 때문인데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멸시키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분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 13절에서 19절을 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는 하셨지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도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자위와 또 긍휼하심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말살시켜 버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모세의 중보 기도 중에서 18절과 19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되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 같이 사해 주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하다 계속해서 이 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기도를 잘 보면 이중적인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 전체에 대해서는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반면에 주동자나 주모자처럼 이 일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처분을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사하다라는 그 세 번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부 다 사하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느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하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 곳 모두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다에서 이 사하다의 의미, 그러니까 이 나사는요, 이 나사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다. 그러니까 히필형으로 담당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그 벌을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결국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내일 왔던 길을 돌이켜 홍해 길로 다시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27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 여호와를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신하며 입으로 뱉은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그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었던 이스라엘의 그 말들을 보면 첫째,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에게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또
장정들이 죽으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안악자손 내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자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철저하게 비방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에 대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과 불신앙의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더 광야에서 보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4장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듣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의 최초의 진원지, 그러니까 주모자라고 볼 수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10명의 주모자들이 이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탐꾼들이 죽는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자신들도 곧 죽임을 당할까봐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왜냐, 이 10명의 주동자뿐 아니라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신하면서 당장 모세를 죽여야 하고 또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면서 막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고 놀랐지만 자신들의 죄를 후회할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바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패하게 되는 이 호르마 전투인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40년이나 이 긴 세월을 자녀들과 함께 험난한 광야를 떠돌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는데요. 그런데 그 슬픔에 잠긴 이후의 행동은 너무나 엉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믿지 않는 자신들이 범죄하였으니까 지금 이제라도 여호와가 허락하신 곳으로 자신들이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자신들이 잘못을 돌리고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진격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가 허락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그 14장 25절, 29절, 30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너희 말대로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 나를 원망했던 모든 자가 죽게 될 거고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들 소리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이미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지금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자신들이 그 원망했던 그 말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경솔하게 아모리 족속이 있는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지만 선동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때 백성들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주두는 끌어오르다라는 히브리어 지드에서 파생된 말로 거만하게 굴다, 사악한 짓을 하다, 교만하게 또 마음대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이 아무 때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44절에 민수기 14장 그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래도라는 이 말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래도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팔 역시요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다, 과장되게 행동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백성들이 불순종이 교만함에서 왔고 이들이 사악하고 거만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 거죠.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도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 다른 민족에 보는 눈도 있는데 우리를 패하게 하시겠어? 이렇게 사악하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 시작, 이 전쟁, 이 호르마 전쟁이라고 명명된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게 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첫 번째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르비딤에서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음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상행에만 의존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순종했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의 사악함과 교만함으로 반역을 또다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약 38년 정도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대부분 이제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두 번째 호르마 전투인데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뎀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아랏은 네게브 사막 동북쪽에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이미 성벽에 둘러쳐진 강력한 도시였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명한 구리광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8년 전에 모세가 굳고 말리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호르마를 넘어 가나안을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졌죠. 패전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깔보고 조롱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8년 후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맞서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워서 군대 조직까지 갖추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로서 능동적인 전쟁에서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정신적 또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차지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약 40년, 그러니까 지금 38년 정도 광야에서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정비된 2세대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윗어른 1세대들이 당했던 그 위기와 환난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서원하는 간구를 올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또 죄를 짓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들이 보여준 행동의 커다란 차이점은 하나님께 먼저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38년 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출애굽 후에 최초로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 치욕의 장소 호르마는 이제 서욕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호르마의 대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치러했던 가나안과의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던 이 장소 호르마에서 다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38년 만에 그 첫 승리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메마른 사막이 아닌 한국 또는 유럽, 아메리카 등의 대륙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광야를 걷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광야를 매일매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원치 않는 길과 상황에 분명히 마주하는 순간이 와요. 이 상황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전쟁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장소 호르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마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 지식, 숫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의 문제였는데요. 결국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두 번의 호르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의 광야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생존 비법,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가사의한 생존 비법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의 계속해서 광야를 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모세가 오늘 이제 여독이 풀렸으니까 우리 출발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머물렀던 곳에서 우리 이제 여기서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제 다른 장소로 가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구름, 그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 길에 구름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법칙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한 이득이 있더라도 나가지 않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결과는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오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봐도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의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다 가려져 버리고 악평과 원망이 난무하게 되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의 승리를 견인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죠.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갈렙은 다윗 왕조의 태동이 된 헤브론 산지를 얻었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오직 한순간의 불평의 말이 어리석게 육적인 사람들과 원망의 말을 섞을 때, 때로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훈련과 연단이 잘못하면 목적지를 앞두고 이 원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연되거나 수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것처럼 다수가 따르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